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주의 땅을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부터 이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집안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너의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다윗 왕의 삶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말씀인데, 왕된 이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말씀 중에 중심되는 장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보통 사무엘하 7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에는 다윗 왕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저희가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가 아우러져서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시작된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함께 다가왔던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전에 없는 부흥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한 부흥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자기는 백항목으로 지은 궁궐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출애굽한 이후로 똑같이 광야에서 똑같이 여전히 장막 가운데 놓여져 있구나라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다윗 마음에 불편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항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소망을 선지자에게 흘러보낸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이러면서 그걸 축복을 해줍니다. 사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언뜻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선지자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생각 없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선한 동기가 있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선한 동기로 시작된 겁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가 있는 곳이 자기는 너무 화려한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고, 이런 이제 선한 동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소망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신 겁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했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지난주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소망을 거절하시면서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7가지 정도로 다윗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선포를 한번 쭉쭉 기억해 보면서 하나하나 선포를 해볼 테니까요, 우선 믿음으로 여러분도 아멘 하시면서 이 다윗 언약을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한번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네 이름을 이 땅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네 인생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해 거기서 정착해 살게 하겠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네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중심이 있게 될 것이고 방향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세 번째 축복은 네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약속은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겠다. 네 번째 약속은 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네가 죽을 때에 네 몸에서 날 자녀가 왕 위를 이을 것이다. 이것도 아멘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녀가 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 네 자녀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아멘. 네 자녀의 신앙이 너보다 더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네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도 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네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아멘. 영원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네게 준 복은 네 후손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다윗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시면서 같이 다윗에게 준 겁니다. 이런 다윗 언약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의 자녀와 후손만이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만약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면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아니라 세대 이어져서 또는 민족과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본 적도 없는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약속 같다. 맞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는데 거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에게 이어진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우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이제 다윗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사무엘하 7장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윗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될 수가 없죠. 축복은 일방적인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일방적인 내용이 일방적이긴 하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이 아무리 복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약속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윗 것으로 만드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복인 줄을 몰라요. 적지 않은 경우에 복은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거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이 고난이라는 얼굴로 다가오기도 하고 복이 거절이라는 얼굴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복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오히려 그 복을 받으면서 절망하고 복을 받으면서 낙심하고 또 복을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자기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약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속이 좋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게 내 삶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일부분이 될 때에 그것이 약속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바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얘기를 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복으로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어떤 태도와 신앙을 가질 때 주의 약속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사건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게 하는 다윗의 기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유해해 주십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네, 18절에 그 후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 후에 곧 다윗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 직전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에 대한 겁니다. 18절에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쭉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의 첫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언약으로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을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는 그의 신앙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의 소망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환경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앉은 것인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친구가 메일을 보내는데 끝에 항상 코람데오란 말을 적어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뭔가 멋진 말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라틴어인데 코람데오가 코람이라는 것이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코람데오가 주 앞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주 앞에 서서 이런 뜻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말이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주 앞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드리고 싶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쓰기를 좋아했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이 코람데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기도 사이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데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모습들, 주 앞에 나아갔다, 주 앞에 머물렀다라는 모습을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의 꿈이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하기를 꿈이 무너졌지만 큰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다윗에게 큰 약속을 주신 것은 맞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모두 다 장래의 일입니다. 장차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약속의 반 이상은 7개 중에 4개 정도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자녀 세대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이 힘들 때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가장 힘든 신앙 여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는 응답 안 해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만 줄창 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지금 내 앞이 너무 힘들고 내 앞이 너무 상해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의 응답은 안 해주시고 그냥 맨날 미래 약속만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당장의 필요도 좀 채워주시고 장차의 약속도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눈앞에 있는 다윗의 소망은 철저하게 거절하시면서 언제일지도 모르는 약속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소망은 생각보다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이 가운데 큰 소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눈앞에 너무나 큰 소망이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걸 한마디로 거절해 보시고 미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쉽게 보여도 우리 신앙 여정에서 아주 힘든 여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때 다윗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어제만 해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소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여러분, 생각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마음일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 눈에 밟혔겠지요. 계속 마음에 걸렸겠지요. 그래서 어느 날 많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 신실한 선지자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당연히 받았겠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국이 부흥하고 큰 영광이 정말 다윗 앞으로 굴러오고 있을 때에 그는 그 영광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공개적인 고백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고백은 다윗 왕국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옮겨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좋은 일이 있을 때라든지 이스라엘의 부흥과 번영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겠죠. 언약궤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을 옮겨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모든 영광과 감사는 다 다윗 왕이 받았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이 받기 원하는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감사는 주님께.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예루살렘에 놓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즉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특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축복까지 받으면서 성전을 짓게 되었다 결정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아마도 그날 밤에 그 나단 선지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날 밤에 다윗은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밤을 지새면서 다윗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꿈 때문에 밤을 지새보고 막 너무나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밤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터질 것 같은 기대와 감격으로 그 밤을 아마 지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기쁩니다. 제가 주님의 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 최고의 성전을 지을 겁니다. 주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 성전은 이 땅의 어떤 건물보다 장엄할 것이며 이 땅의 어떤 건물보다 아름다울 것이며 이 땅의 어떤 건물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 성전은 천년 아니 영원히 갈 만한 성전을 짓고야 말 것입니다. 그 성전을 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주님 기뻐하십시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겁니다. 주님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헌신하게 할 겁니다. 주의 전을 볼 때마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게 될 겁니다. 주님 기뻐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런 상상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세요? 성경에도 없는 상상을 잘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아마도 밤을 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영광도 필요 없고 번영도 필요 없고 주님만을 구했던 사람이니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도 밤 사이에 말 그대로 성전 다 지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쌓으면서 밤새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밤새 헌신을 다짐하고 밤새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왕궁을 걸어다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러다가 아침에 오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런 중에 새벽에 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막 새벽이 됐는데 나단 선지자가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약간은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왕이 생각했겠죠. 나와 똑같은 마음이구나. 우리 선지자의 마음도 그러겠지.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형제를 맞이하듯이 나단 선지자를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서 오세요. 말할 수 없는 미소를 띄우면서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니랍니다. 왕이 아니랍니다. 왕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왕이 아니랍니다. 왕은 자격이 없답니다. 이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깊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다윗의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의 말을 쭉 듣는데
왕이시여 아니랍니다. 왕은 아니랍니다. 라는 말이 들리자 그 뒤에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말을 나던 선생님이 한 마디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도 그 다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언약? 여러분,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언약 안 들어옵니다. 약속? 그 안 들어옵니다. 내 손앞에 잡힐 것 같았던 기쁨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내뱉었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제가 약속 자격이 없다니요. 전쟁에 많이 나가서 제가 피를 많이 흘려서 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자격이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갔고 제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모르세요? 하나님 저 나갈까요 말까요? 저들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안 붙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이겠다 그랬을 때 제가 나갔습니다. 그거 제 전쟁 아니잖아요. 제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제가 그거 못한다고요? 이런 마음 저는 생각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은 성전을 못 짓겠어가 아닙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난데 내 헌신과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제 영광을 위해서였습니까? 성전을 제대로 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볼지 모르십니까? 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열방에 있는 사람들 성전을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제가 지금 제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막 제 마음이 막.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생각이 묵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다윗의 마음으로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다윗은 사라지고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약속만 말씀하시면서 현실에 대해서는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성경에는 온갖 멋진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오늘 우리 삶에서 너무나 무능하실 것 같은 저 하나님.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가 남았나봐요. 깨어진 꿈들, 무너진 삶들, 그들과 함께 울었던 기억들과 아픔들이 막 밑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주님?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맨날 약속만 얘기하고 왜 미래여야 합니까? 왜 나중이어야 합니까? 지금 죽겠는데. 이렇게 막 제 안에 있는 이제 상처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상처가 되게도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참 막 제가 분노를 했어요. 맨날 약속만 얘기하고 이런 게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묵상을 하다 말고 문득 제가 다윗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다윗 어디 갔냐 찾아봤어요. 다윗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윗을 쳐다보니까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말도 안 해요 다윗이. 그리고 일어나요.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서 왕궁을 나옵니다. 멋있죠. 그리고 광장부터 변함없이 서 있는 저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전 텐트입니다.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따라 들어가서 그냥 다윗의 얼굴을, 다윗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구나. 코람되어 꿈이 무너지고 밤새 했던 기쁨도 사라지고 가슴 뛰게 했던 기대감도 무너져 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때에
사람을 향해 소리 지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고 왕궁을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토덕토덕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뒷모습, 이 사람이 다윗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르는 시대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진 꿈을 붙잡고 깨어진 꿈을 외치면서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탓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뛰어다니고 외치고 있는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꿈을 설명하고 저 꿈을 설명하면서 그 꿈에 동참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뭐가 그리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코람되어 왕궁을 나와서 주의 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위기는 뭘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꿈이 깨어졌다는 것일까? 우리 신앙의 위기는 꿈도 꾸지 못하는 환경의 위기, 어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어쩜 진짜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꿈이 깨어지든 꿈꿀 힘도 잃어버렸든 아니면 꿈이라는 말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 날지라도 진짜 위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다윗을 쳐다보면서 뒤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묵상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앉은 상태에 성경을 보니까 바로 다윗이 기도를 시작해요. 주여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위해 주십니까?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해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쭉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질문을 볼게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이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앉자마자 기도가 시작된 것이 아니죠. 아마 다윗은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을 겁니다. 꿈은 깨어지고 삶은 무너지고 오늘 새벽까지만 있어도 마음을 채우고 있어도 모든 열정과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주의 전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호흡도 조절하고 삶도 호흡도 거칠어지고 마음도 힘들진 않았을까? 여러분 거친 호흡을 가지고 어떻게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친 호흡이 한순간에 차분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새벽기도 한다면서 하다 보면은 간혹 이렇게 지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인데 이거 5시 반에 찬양을 들어가는데 제가 한 5시 한 40분에 도착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하에 차를 세우고 막 올라갈 때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거든요. 4개층밖에 안 되는데 뛰어 올라가면 막 숨이 막 헐떡거리는데, 그럴 때 우리 찬양하는 분이 조금 더 찬양을 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온 거 보고 바로 기도하고 내려가 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한 2번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딱 나가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되게 쪽팔리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 거친 호흡은 하루중간에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호흡 조절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 없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한참 지나다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가 조용히 내뱉었겠죠. 하나님, 기도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내뱉었겠죠. 하나님, 하나님은 참 고마운 분이에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떨림도 아시고 호흡도 아시니까 말 한마디에 1000마디 말이 담겨 있는 것과 호흡 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아셔서 자세히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코람데오지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앉았더니 갑자기 놀라운 신비가 임하여서 주의 뜻이 막 다 이해되고, 주님 그런 뜻이 있었군요. 이게 능력이 아니죠. 코람데오의 능력은
이해하기 위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참 신기한 일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앉아 있는데 신기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내뱉을 때마다 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쌓아졌던 내 꿈, 내 상처, 그렇게 외쳤던 소리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내뱉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다고요. 아마 그 말에 굉장히 아팠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그동안 꾸었던 성전을 향한 꿈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어쩌면 밤새 쌓았던 성전을 향한 벽돌들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동기가 나빠서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니 아닌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코럼데오의 시간은 그 긴 시간을 통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아픔도 내려놓고 내 상처와 내 계획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주님을 채워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 이해해서가 아니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신기하게 이게 돼요. 그래서 주 앞에 폐잔병처럼 갔다가 개선장군처럼 일어난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가 하나님 이러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신기하죠. 사실은 나단이 자격 없답니다 그럴 때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이 들어요. 전 재밌는 경험 많이 했는데, 저는 설교할 때 항상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가졌던 믿음인데 애들이 졸아요. 사실 제 설교는 거의 안 조는데, 왜냐하면 제가 소리가 억양이 이렇게 리듬이 예측할 수가 없는 리듬이어서 청소년 때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거의 애들이 안 조는데 졸아도 제가 알아요. 졸아도 영혼에게는 심겨집니다. 근데 그게 떠올라요. 말씀이 언젠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코람데오의 시간을 지난 것이죠. 하나님 왜요? 아까 말했지, 이해는 되지 않는데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주께서 제 집안에 말씀한 것도 부족해서 인류를 향한 축복까지 주십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거기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다윗에게 펼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축복의 손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축복은 얘기했잖아요. 때때로 당황스러운 얼굴로 다가오거든요. 다윗은 바로 손을 뻗지 못했지만 고람되어 주 앞에 서서 많이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올 때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 손을 다윗이 잡은 것이죠. 하나님이여,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왜 저희 집안에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나보다 너 나를 잘 아시니 다 결정하셔서 내게 주시니 하나님, 내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뒤에 쭉 얘기해요. 주여, 이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약속대로 행하십시오. 저와 저희 자녀들과 민족 가운데 행하십시오.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 뒷부분은 그 기도의 내용을 나누는 건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만하려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이 듣는 자가 복되겠습니까? 듣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자가 복되겠습니까? 너무나 시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 마음에도 가득 차고 우리는 아픔도 상처도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서서 다윗처럼 호흡을 조정하고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주 앞에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 참으로 주의 뜻이 옳으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그 축복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축복과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꿈에 깨어져서 삶이 무거워서 아팠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다윗이고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상처는 약속도 보지 못하게 하고 언약도 듣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궁을 나와서 내 집, 내 생각, 내 경험을 빨리 빠져나와서 주의 성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보람되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마음을 가득 때리고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엉킨 상처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